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우셨으면 그 질서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옳은 것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을 창조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의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하면 두 사람은 한 몸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듯이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둘은 결혼으로 인해서 한 몸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의 결혼 제도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왜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되고 둘은 죽는 날까지 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관계임을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사실은 일부 낮춰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사랑하여 둘만이 한 몸으로 기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그래서 이 신실함을 저버리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남녀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혼은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갖은 트집을 잡아서 쉽게 이혼하고 새장가를 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본초와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조강지처를 배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무슨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된다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나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헌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들 중에 이혼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그러니까 어려서 처음 맞이한 아내에게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은 신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측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으니 함부로 이혼하는 자는 사람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의와 진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강지처를 벌이는 사람의 마음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기심과 욕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기가 저버린 아내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앞으로 살아갈 게 막막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호소할 때도 오로지 자기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이 성전에서 나와 통곡을 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새 장가를 들려고 조강지처를 벌인 남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욕심을 채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림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복을 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에게 다시 제단이 효력이 있으려거든 속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셨습니다. 영도 충만하시고 에덴 동산에 흙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천사는 한 번에 그 많은 수가 다 창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만 만드셔서 그 하나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고 또 그 둘 사이에서 또 하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신 것처럼 사람이 아무도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인데 이혼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깨뜨리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을 깨뜨리면, 거룩한 질서를 깨뜨린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죄악을 자녀들이 다 그대로 답습하거나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과 학대는, 그리고 학대를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을 입히는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창조 질서가 본래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는지, 왜 학대를 하면 안 되는지, 왜 사람을 버리면 안 되는지, 왜 회개하고 잘못해서 돌이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어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질서에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 말씀을 떠난 삶이 잘못된 길이고 불행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대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그리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